시겠습니다. 시작.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웃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이웃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아멘. 예, 저희 교회는 이웃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예, 저희도 여기 뭐 특별히 어떤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바로 저희가 강도 만난 자가 아니었나. 정말 인생에 그런 강도 만난 자여서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어떤 이웃이 나에게 손을 뻗어 주었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손을 잡아주셨든 그 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또한 온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직접 오셔서 또는 사람을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기에 빠져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아니면 남들에게 나는 이것 때문에 어려워 얘기하기 부끄러운 그러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공경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을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손을 뻗어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보내어 주시고 입을 것을 보내어 주시고 주님의 돕는 손길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그 위경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천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은 사실 지금은 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이 생의 끝자락에는 이것을 더 확연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 맛을 보는 거죠. 천국의 맛을 보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이 허탄한 것들에 빠져서 신음하면서 또한 허무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죽어갈 때, 그러나 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허무하다가 아니고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진정한 아버지의 나라가 나에게 도래하는구나. 아버지,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내가 그동안 준비했고 그렇게 갈망하던 그 아버지의 나라로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두 팔을 벌려서 죽음을 환영하면서, 왜냐하면 우리에게 죽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이제는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그 생의 여러 가지 환란들 가운데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가와라. 죽음아 나에게 와라. 고난아 나에게 와라. 왜요? 죽음도 지으시고 고난도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와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근데 여기 이 본문 말씀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우리 함께 말씀으로 좀 들어가실까요? 우리 누가복음 우리 10장 우리 2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예, 여기 한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예, 무엇입니까? 뭐 신학 교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이에요. 근데 신학 교수님이 이제 이 젊은 청년인 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보는 거죠. 한번 어떻게 대답하나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목적은 정말 예수님께 궁금해서 진리가 무엇인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가 아니고 한번 네가 잘 알고 있나? 네가 무슨 말로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겠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나쁘다고 하는 거죠. 예, 나의 숨은 동기가 나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괜히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숨은 동기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 말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에요. 이 율법교사의 말을 들었을 때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요, 뭐 저 같은 사람이요, 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신학교 교수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 제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와, 신학 교수가 나한테 와서 배우려고 하네. 야, 대단하다. 내가 어떤 좋은 말로 해주면 좋을까? 뭘 모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세요. 정말 이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진리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주 거만한 마음으로 한번 떠보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네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너는 내 말에 책이 잡히게 돼 있어.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네 말이 증명할 거야. 한번 말해봐. 지금 이러한 의도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말을 할 때 나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겉으로 보기엔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에 숨어있는 나의 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어떠한 불이한 유익을 취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순수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주님의 뜻을 진정으로 이루기 원하는 갈망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 나의 순수한 동기에 맞는 걸맞는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반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26절에 보니까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왜 나에게 질문하느냐. 내가 너에게 물어보겠다. 너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니까 27절 아주 명답을 말씀하죠.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정말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율법교사가 얘기하니까 어떻게 들리세요? 위선적으로 들리죠. 자신은 이 말을 지키지도 않고 이 말대로 살고 있지도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입바른 소리로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입바른 소리로 얘기할 때 우리가 느낄 때에도 이 말이 거짓되게 느껴집니다. 이 말씀은 정말 진실된 말씀인데 이 사람의 마음이 틀렸기 때문에 이 말 자체도 거짓으로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정말 거짓됨이 없이 정말 하나님께 진실하게, 또한 사람들에게 항상 진실하게, 항상 깨어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학 교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신학 교수님이고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그런 앞으로 이 나라를 정말 영적으로 짊어질 그런 고목들을 키우는 신학 교수님이니까 사실 그냥 이게 인간적인 평판으로 봤을 때도 정말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고 그런 귀한 자리에 앉은 자인데 이의 마음이 정말 틀렸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왜 이러한 것들이 적혀 있을까요? 이 틀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틀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자들, 잘하는 자들만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틀렸네.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나는 이런 믿음 갖기가 힘든데, 그리고 우리는 자괴감을 가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틀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틀릴 때가 있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틀렸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틀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옳은 답안으로 찾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교사가 등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네가 알고 있다면 28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네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있다면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실 이 비유에 나오는 말씀들은 너무 귀중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도 정말 중요한 비유,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고 또한 그 진리를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설교를 했었는데 그 새벽에 했던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베드로와 그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거지를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드린 것이 그거였어요.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도 드러내기 원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갈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들이 간구하고 있었어요. 늘 기회를 잡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주님,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게 주세요. 그가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회를 주셨고 그는 그 기회를 알아봤고 그 기회를 그는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정말 맞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저는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늘 하던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데 제가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하러 나가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또 시간에 대해서 놀리고 또한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제 제가 늘 평소에 하던 그런 일상대로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근데 신기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 눈에 아픈 사람들이 보여지고 제 눈에 울고 있는 아이가 보여지고, 어쩌면 늘 그런 일들은 저의 삶에 일어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의 눈에는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다. 이게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네. 이제 그것이 기회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아프세요? 울고 있는 아이에게 너 왜 울고 있니?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환경을 열어놓으시고 그 환경 가운데 저를 초대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그런 것들 만들 수 있습니까? 제가 아픈 사람 만들 수 있어요? 아이를 울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무대를 다 설치하시고 극본을 쓰시고 다 연출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저를 갖다 놓는 거예요. 네가 기도했지? 내가 살아있는 것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들을 기도했지. 그동안 놀이터에서 이렇게 아름아름 알고 지냈던 어르신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어르신들에게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먼저 얘기하지는 않아요. 어디 가서 제가 먼저 저는 목회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면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어르신들과 얘기를 하다가 여기저기 아프신 거예요. 너무 저도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여쭤보고 또 치료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게 그런데 무슨 일 하세요? 제가 한의학이나 무슨 치료 쪽에 관련된 일을 하는 줄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 남편분도 목사입니다. 저희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신기하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평소에 관계를 쌓아놨던 그분들에게 이렇게 목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게 하고 또 그분들의 아픔을 또 나누게 하고 나로 기도하게 하고 참 그런 것들이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는 이렇게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이 돌을 통해서라도 돌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멸망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다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 구원을 받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돌들이라도 입을 벌려서 나의 살아있음을 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부끄러워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손가락질 받을까봐 때로 우리가 입을 벌려 말하지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갈망할 때 그런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단순히 드러낼 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드러냄으로 덕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덕을 쌓을 수 있도록 행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18살, 그때 제가 막 신에 대해서 갈망하고 그분을 찾을 때 제가 어찌해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그 친구 중에 잘 알지도 못하는 친구였어요. 정말 안경 쓰고 자그마하니 착하게 생긴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친하지도 않은 친구인데 제가 영적인 것에 대해 갈급해하니까 저를 교회에 데려간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가 저를 예배 시간에 데려갔으면, 그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있었다면 저는 그때 바로 하나님 만나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그 친구가 저를 교회에 데려갔는데 예배에 데려간 게 아니고 그냥 전도사님과 만나게 해줬어요. 만나게 해줬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너 참 뭐 인상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 전도사님과의 만남은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남자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냥 누구 가서 어디 만나고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교회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못 만났을까? 예배를 안 드렸구나. 그냥 내가 사람을 만나러 왔구나.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우리는 아직 이 친구는 예배 드릴 정도의 믿음은 안 되는 것 같아. 아직 이 친구 마음은 그렇게 열려있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때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면요, 그냥 눈 녹듯이 그 마음이 열려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그냥 교회 갔대요. 누가 하도 오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를 갔대요. 근데 앉아서부터 그냥 막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냥 말씀이 그냥 깨달아지고 예배 내내 그냥 펑펑 울다가 온 경험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들어봤어요. 왜요? 그런 분들은 너무 가기 싫었어요. 교회도 싫고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예배 자리 가봤더니 내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만나니까 그 아버지가 내 마음 만져주시니까 그냥 눈물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그러한 가교의 역할을,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저도 그러한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저는 왔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여기 나오는 율법 교사도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봤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삶으로서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나는 신학 교수인데, 그래도 신학 교수인데 이게 너무 부끄럽게 밖에 드러나 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네가 행하라.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무안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신학 교수님인데 젊은 청년, 30살 먹은 젊은 청년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민망해지겠죠? 네가 그대로 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그동안 알고 있으면 살지 않았지? 하지만 이제는 그대로 행해.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또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누가 이웃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 여쭤봤을 때 그러면 내가 도와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섬겨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볼 때 주님은 누구를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옷도 다 벗겼고 막 때렸고 그래서 거의 시체나 다름없이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시체인지 살아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게 피투성이로 그렇게 지금 쓰러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던 사람들, 제사장은 그 길을 가다가 혹시 내가 시체를 만지면 부정을 탈까봐,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까봐 피해 갔어요. 그리고 레위인도 무엇입니까? 레위인도 피해 갔어요. 혹시 그 강도한테 자기도 당할까봐, 혹시 자기도 어떤 피해를 당하게 될까봐 피해 갔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들, 이러한 자를 도와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 이 율법교사와 같은 자들, 너와 동료인 자들, 그러한 자들은 혹시라도 부정이 탈까봐 이들을 돕지 않았다. 강도만한 이 사람을 돕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경멸하는 그러한 사람들. 무엇입니까? 자폰 정책에 의해서 피가 이방인들과 섞여서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들이 아니고 멸망한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여러 나라 외국인들과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자기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런 외세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피가 섞여버린 그런 가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에 매여서 이들을 경멸하고 이들을 마치 개와 같이 취급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녀의 떡을 떼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들도 아버지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대답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죠. 그러나 여기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개, 돼지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경멸하던 그 사람을, 자기를 경멸하던 그 유대인을, 저와 여러분을 경멸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해서는 안 될 그런 손가락질과 그런 언행을 일삼던 그러한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이 지금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경멸받는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측은지심이 통해서 그를 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값비싼 올리브유와 그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부어서 소독을 해주고 또한 주막 주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에게 돈도 주고 또한 부대 비용도 더 준다고 하면서 이를 부탁하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이 유대인을 돌보기에 마땅한 자들은 피했으나 가장 돌보기에 마땅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네가 무시하는 그 사마리인, 너희가 무시하는 그 사마리아인은 이를 도왔다. 우리 36절로 37절 함께 읽으실까요? 36절과 37절. 우리 그 율법교사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마리아인을 경멸하는 사람의 입장에 되어서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바로 우리 신앙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끔했을까요? 내가 경멸하는 그 무리를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선생이시여. 그러면 내가 도와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입으로 차마 사마리아인입니다. 얘기를 못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내가 율법교사로서, 내가 좀 아는 자로서, 유대인 중에 지도자 된 자로서 내가 감히 그 경멸받기에 마땅한 그 이름을 내가 입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참 이웃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정말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의 상처를 싸매어줘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인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항상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잘하는 것은 죄인들도 한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죄인들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도 아니 짐승들도 그렇게는 합니다. 우리 은혜 갚은 호랑이, 은혜 갚은 소, 은혜 갚은 개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제 비석도 막 세워져 있죠. 은혜 갚은 호랑이, 은혜 갚은 소, 은혜 갚은. 우리는 짐승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분들에게 잘하는 거는요 당연합니다. 우리 서로 사이가 좋은 사람들에게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죄인도 그렇게 하고요, 짐승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숙한 자들에게 좀 더 인간답게 살고 싶은 자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경멸하는 자들, 상종하기 원하지 않는 자들, 또는 나를 경멸한 자들, 나를 경멸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진정 천국이 찾아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자들만 사랑하고 내 마음에 그렇게 행한다면요, 우리 마음은 항상 한정되어 있는 그 마음만큼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경멸하는 자, 또는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또는 저 무리는 경멸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야,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야, 우리가 그러한 자들 가운데 우리가 이웃이 되어진다면요, 그때는 우리가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잘했다. 잘했다. 네가 나의 참 제자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에요, 주님의 빛이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앞으로 기회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열려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뭐야? 저 사람 뭐야? 냄새나. 뭐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마음이 옹졸해? 그럴 때 그것을 보고 냄새나, 그냥 피하자. 상종을 하지 말자. 우리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주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어라. 자비를 베풀어 주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상황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내고,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나를 오해하고, 때로는 질시하고, 정말 내가 내 마음이 너무 아픈 말들을 하고, 정말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요, 그것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음의 승리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하는 것은요, 누군가를 손을 얹어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도 믿음의 승리이지만, 내가 경멸을 받고 내가 무시받고 내가 비웃음 받아서 마땅히 내가 붙어서 싸워야 될 그 상황에, 그를 피해야 될 그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예수님의 그 자비를 베푼다면,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이웃이구나 생각하고 그 주님의 자비를 베푼다면 주님이 그때 우리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잘하였도다. 여러분 이 예배 이후에 우리가 사람들과 만날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는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 또한 어떤 편견, 오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옹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렇게 옹졸한 말들이 나가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들이 나가고, 이기적인 말들, 그렇게 나를 변호하는 그러한 말들만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를 변호하고
그렇게 항상 내 입장에서의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나라는 그 우물한 개구리와 같이 그냥 늘 거기에 갇혀 사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만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옳다 열그를 받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살아가야 너무도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기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이제 우리가 그것에 변호하기에 급급한 삶이 아니고, 그 당시에 내가 그냥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어떤 옹졸한 말을 뱉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자비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 살아있다, 그것을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자들을 너무나 찾고 계신데 어떻게 드러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입술을 통로로 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를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남편의 무거운 어깨가 보일 것이고, 내 아내의 무거운 어깨가 보일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과 아픔들이 내가 위로가 필요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왜 이거 더 안 도와주지? 나 이렇게 힘든데 왜 내 마음을 안 알아주지? 나 이렇게 아픈데. 우리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이제는 변화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저 사람도 정말 수고했구나, 저 사람의 어깨에 이런 짐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제 그게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왜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가 아니고, 가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당신 많이 힘들었지? 아유, 고생했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팠으면 그랬겠어. 무엇입니까? 이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던 그 응어리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강도 만난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주면 축원합니다. 나도 강도 만난 자였어요. 근데 주님이 강도 만난 나를요,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강도 만났던 나를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강도 만났던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나를 도와주셨어요. 내 상처를 싸매주셨고, 옷을 입혀주셨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체험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이 마음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야 돼요. 나를 아프게 하던 자들, 나를 힘들게 하던 자들, 또는 주님께 원망했던 것들, 이제는 이 응어리를 우리가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 응어리가요, 내 삶이 더 전진하지 못하게 나를 늘 이 앞에서 바위와 같이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과 화목하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이 응어리가 늘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상처와 응어리가 있으면요, 입에서 뭐가 나갈까요? 상처받은 사람의 말이 나가요. 상처받은 사람의 말은 어떤 말이 나갑니까?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날카로운 말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이 상처를 풀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상처를 풀어야 돼요. 아버지, 용서합니다. 그 사람이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행했고, 자기가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을 이제 내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내가 자유함 받기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저 뻗은 대로를 향해서 헐헐 날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바위를 치우는 거예요. 바위를 치우고 이제 주님과 나와 이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을 당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셨어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셨어요? 이제는 그것을 놓으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이제 이랬어야 됐는데가 아니고, 여러분, 주님이요, 그 기가 막힌 사연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누구보다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더 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 주님께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기가 막힌 사연, 나의 그 억울한 사연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 나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때 그런 화를 당했다고요? 주님은 그것을 더 큰 축복으로 바꾸어 주세요. 주님은 의인들의 친구가 아니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본인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친구가 아니었고, 주님은 세리와 창녀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 자들, 사기꾼들, 또한 몸 파는 여자들이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주변에 무서워서 접근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늘 함께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더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끌어안아주기를 원하세요. 그것들을 모두 깨끗이 씻어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 내 힘으로는 죄사함을 받으라 하였는데 주님, 제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한 번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삶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대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지?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까마귀를 데려다가 그 떡과 물을 갖다 주신 것과 같이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사업이요? 사업이 열리기를 원하세요? 사역의 길이 열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학업의 길이 열리기를 원하세요? 길의 열쇠는요,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께 나의 삶을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주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주보에 있는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우리 영적 기도문을 잠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정말 여기 귀중한 말씀들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이 영적 기도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주님께 좀 우리의 삶을, 내가 졌던 그 무거운 짐들을 좀 주님께 맡겨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것들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며 우리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순서 맨 밑에 써 있는 영적 기도문입니다. 예,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정말 환상으로, 꿈으로, 예언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치유로 그 모든 것으로 사실 입증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늘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우리 정말 그 주님을 늘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며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오늘 나는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아버지, 제가 정말 주님께서 이웃이 되라고 하신 그런 말씀한 자들 때로는 알아보지 못하고, 아니 아버지, 정말 우리 가족조차 때로 품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손 내민지 못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나아가시겠습니다.